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7,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8절 다시 한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 1절에서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함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14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축약해서 13절로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17,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은 음식이나 절기나 또 어떠한 그 날짜를 지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을 먹고 그리고 행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것들에도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크게 봤을 때에 이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양심이 강한 사람, 양심이 약한 사람.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는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 왜냐하면 모든 음식은 우상에 바쳐졌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음식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신전에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마켓으로 나와가지고 자기의 식탁에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먹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그런 거 가지고 째째하게 사람이 이렇게 소심하게 말이 그러냐. 어디 그 고기 속에 무슨 뭐 우상이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안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만일에 내가 음식을 즉 고기를 먹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양심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14장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그 여러 가지의 이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테논 신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곳에는 참으로 휘황찬란한 이러한 그 건물을 자랑하는 신전 의식이 날마다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전에는 단순히 의식만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소와 양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신전 그 우상에게 바친 바 되었다가 거기에서 그 물건이 그대로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물건이 우상에게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왔는지 아닌지 여부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마음에 꺼림칙해서 고기를 못 먹는 사람, 먹는 사람, 말하자면 이러한 문제들이
늘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지금 14장이 태동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13절에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실까요? 13절에 보면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부딪힐 것, 그리고 거칠 것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바로 아주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걸려 넘어지는 것.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간혹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큰 바위에 그냥 눈을 뜨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바위를 보지 못해가지고 바위에다가 머리를 그냥 꽝 쪄가지고 뒤로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큰 전봇대에다가 그냥 뒷걸음질다가 뒤통수를 쳐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지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주 조그마한 그 눈에 잘 보일락 말락한 그런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때문에, 조그마한 그 층계 하나 때문에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큰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을 보면은 바로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시험 들고, 그래서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네. 안 나올 거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 들었다 이거죠. 상처받았다 이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에 어떤 분한테 직접 들은 소리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간지의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교회를 이제 갔는데, 그 교회에 그날 따라서 이 대표 기도하는 분이 앞에 나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손을 드는데 그 손에서 반짝이게 그 빛이 자기 눈을 쳤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이냐면은 남자인데 반지를 꼈는데 그 반지가 조금 이 보통 사이즈보다 조금 컸나 봐요. 네. 그런데 이 빛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다이아몬드인지 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눈에 반짝이는데 꼭 그 성도를 딱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도 남자가, 장로가 뭘 저렇게 저렇게 화려하게 그것도 반지를 끼고 저 위에 올라가느냐. 나는 이런 교회에 다시는 안 다닌다. 그리고 그 교회만 안 가면 좋은데 문제는 교회 자체를 안 가는 거예요. 뭡니까? 조그마한 것에 의해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앞에 부딪힐 것이나 형제 앞에 거칠 것으로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5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유독이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은 너희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서 저 지옥불로 들어가라, 그렇게 아주 저주를 예수님께서 저주 쓰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원한 복락을 세세토록 누리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또 한 그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명예나 그 사람의 소셜 포지션이나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양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행했던 많은 업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네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지마, 네가 그렇게 내 영광을 드러냈으니 네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도 같은데 아니에요. 희한하죠.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 이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아파할 때에 너희가 내 아픔에 동참하였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고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한 말씀도 언급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조그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아프고 감옥에 가는 일은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너희가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릴지어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부류를 향해서 너희는 저 지옥불에 들어가라. 거기에서 이를 갈면서 영원토록 슬피 우는 그러한 삶을 너희는 보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교훈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거칠 것이나 그리고 부딪힐 만한 조그마한 일들을 형제에게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또한 48장에는 9장 48절에는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 사소한 조그마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로 웃자고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은 기침을 재채기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중병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는 그냥 재채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그냥 입만 한번 딱 씻으면은 아무런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는 중병이 걸릴 만큼 심각한 이 문제로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씨는 그 사람의 마음의 목소리이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말씨는 그 사람의 마음의 목소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금만 상하면은 가족이나 또 대인 관계 가운데에서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말에 독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의 지금 심령이 굉장히 불편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삶을 사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말에 나는 다른 때는 몰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나는 말에 전혀 실수가 없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았다.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갖고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중상모략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판단하고 말이죠. 정죄하고
늘 이것이 우리의 상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혀로부터 나오는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혀는 아무도 길들이지 못한다. 새와 벌레며 그리고 짐승 중에 왕이라고 하는 사자까지도 사람들이 다 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혀로부터 죽이는 독이 나오고 살리는 단물도 나오고 축복과 그리고 저주가 한 입으로부터 동시에 나온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극히 이러한 범주에 속했습니다. 즉 내 입에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축복도 나왔고 저주도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손 안 들으셨잖아요. 네, 전부 다 그런 실수를 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입은 늘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할 만큼 우리의 혀는 늘 주위에 깊이 저촉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만을 돌아본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아하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야. 그런데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가 하면 중국에서는 이 새치혀가 5자나 되는 사람을 죽인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비슷하지요? 네, 새치혀로.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큰 배가 사궁의 조그마한 이 파일럿, 이 조그마한 이 키 하나로 다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렇게 큰 산이 조그마한 이 불씨 하나로 다 태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을 아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하기가 매우 쉬운 법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은 말만 하려고 노력하라 그 말이죠. 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러분의 말이 어떠한가는 여러분의 인격이 어떠한가를 대변해 준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하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쉽게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는 것이 이건 내 방식이고 이것은 나는 항상 이렇게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내 그 라이프 스타일, 이 방식으로 말미암아서 내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을 내는 잘 모르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로 말미암아서 나는 상처를 받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 방식은 늘 나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상처를 주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방식, 그 사람의 말투이든 성격이든 얼굴 표정이든 뭐 이 손의 제스처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어때요? 나에게는 굉장히 거슬릴 때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재미있으셔서 사람을 닮은 비슷한 원숭이를 만드셨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도, 하나님의 그 코믹하신 부분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예 그냥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원숭이를 보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엉뚱한 그 추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원숭이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만물들이 다 사람의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미있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한 예를 들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친구지간입니까? 왼수지간입니까? 네, 왼수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왼수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왼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간은 원수가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네. 시어머니, 고부지간 다 원수가 아니라 뭡니까? 왼수지간이에요. 네. 친구지간에도 이구 이 왼수. 근데 사실은 그게 원수가 아니니까 서로 싸우면서도 친구는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개와 고양이는 왼수가 아니라 뭐예요? 원수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개와 고양이 똑같이 사람이 그 좋아하는 애완동물인데 왜 원수가 될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 관찰해 보면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개와 고양이는 서로 그 행동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양이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양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 대상에게 항상 어떠한 제스처로 다가오니까 앞발을 딱 들고 어떻게 합니까? 쓰다듬지요. 네, 앞발을 딱 들고 네, 야옹아 이리 와라 그러면은 와가지고 앞발을 들고 딱 쓰다듬는다 말이죠. 그리고 머리까지 써놓고 어떤 때는 이걸로 뭐예요? 뺨도 살짝 갖다 때립니다. 네. 그런데 개한테 가가지고 고양이가 한번 잘 놀아보려고 이제 잘 놀아보려고 고양이 개한테 갔는데 딱 같이 집안에서 사는데 주인 때문에 싸우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 주인이 자리를 딱 비운 사이에 우리가 한번 제대로 화해를 하자. 그리고 먼저 고양이가 개한테 가가지고 앞발을 딱 들고 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딱딱 하는데 그 제스처를 개는 뭐라고 합니까? 저것은 나를 공격하는 싸움의 표시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고양이는 친근한 표현이 개에게는 싸우자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개는 어떡합니까? 반가우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막 칩니다. 그런데 이 꼬리 치는 것을 고양이를 가만히 보면 고양이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딱 내려요. 아니면 꼬리를 세우거나 반대로. 그래서 고양이에게는 개가 꼬리치는 것이 싸우자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이는 어떻게 하면 평생 원수다 이 말이에요. 평생 원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자기의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자기에게 익숙한 이 꼬리짓이나 앞발짓과 같은 이러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부분이 아니게 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 형제가 만일에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함이라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근심하게 여기서 근심하게 되면은 내 형제가 너 때문에 상처를 당하게 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에게 지금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일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큰 자기의 체구보다 더 큰 이 바위 덩어리를 목에다가 메고 바닷속에 차라리 들어가서 주님이 오실 날까지 나오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잘 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뭐라고 합니까? 늘 그거를 조체 반대로 인식을 해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선한 것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게는 그 음식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자기는 선한 것이에요. 근데 이 선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고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형제와 자매가 약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활에서도 도태된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차라리 두 손을 가지고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지옥불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내어버리라. 네 오른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네 오른 눈을 찍어내어버리라. 차라리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지가 성하여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무슨 큰 범죄에서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저주하고 축복한 두 그룹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이에요. 네 형제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라 할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아파할 때에 가서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여 아주 조그마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늘 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중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것, 여러분에게는 아주 편한 것, 자유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토록 심각한 것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신중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와, 그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었나 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은요 정말로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기의 그 삶이라고 하는 그 라이프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현실적으로 원하여서 그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극기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절제해 가면서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밥도 일주일에 한 번씩 먹지 않고 금식하였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려고 그들은 자기의 주머니와 재산을 털었던 사람이고 세상에 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마시는 거, 즐기고 싶은 애호식품도 그들은 절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하는 바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세운 모든 그 조항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익될 만한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 어떠하였기에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신랄하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그 말은 우리말로는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하였지만 영어로 보면 woe to you
다른 번역에 보면 curse be on you. 예, 이 저주를 받으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동기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도 넘어가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사람도 생각 안 하고 자기만을 생각해, 자기 의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있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지 뭐 나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뭐 내가 뭐 사람 바라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어떻다고요?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교회에서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대형 교회가 이토록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성향 때문에 대형 교회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싫거니와 상처 받기도 싫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그냥 콩나물 까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서로 내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이런 것 때문에 째째하게 나는 싫다는 것이죠. 청소하는 거 그거 하나로 인해서 상처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는 와서 내가 할 도리만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나의 신앙은 목사를 보거나 교인들을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는 것이니까 그냥 헌금 하나님께 내고 예배 드리고 하면은 됐지. 뭐 다른 것이 뭐 필요 있느냐. 이러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그 이기적인 생각이 대형 교회의 사람들을 몰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질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제가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기고 싶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두 번째는 너무나도 자기는 고상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어울리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의 기본적인 의무 방어만 하고 그리고 자기 일상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는 너무나도 고상하고 또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터치 받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간섭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또 세 종류의 사람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잘 아는 변호사, 교회에서 집사님이자 두 분 다 집사님이자 변호사인 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벌써 수년 전부터 한국에 집회를 나왔을 때에 이분들이 제가 한국에 오면 꼭
제가 한국에 왔다는 것을 알면은 그분 집에 가서 꼭 하룻밤은 자야 됐어요. 예. 꼭 하룻밤은 자기 집에서 자야 된다고 그분들이 막 저에게 반 사랑의 강요를 했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그냥 새벽 1시간, 2시간 잠을 안 자고 안 재우고 얘기를 걸어와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은 저에게는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웬관이 한여름 이 푹푹 찌는 이 여름에 그 집에 가면은 에어컨은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선풍기도 안 틀어줘요. 변호사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 강남에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차는 굉장히 아주 럭셔리하면서 넓은데 그 차를 타도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틀어주세요. 그래갖고 저는 제가 그분 집에 가는 것을 한편으로는 즐거워하면서도 육신은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 영어 표현이 I hate this 이런 게 난 이게 진짜 싫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꼭 그러고 싶은 그런 부부예요. 나이도 지극히 드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젊은 며느리가 벌써 판사입니다. 아들은 또 좌우간 남부러울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 집사님으로 말하자면 오랫동안 검사와 검사장 생활을 해서 사회에서도 그 이름이 익히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또 아픔이 있습니다. 왜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았을까요? 돈을 아끼기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그 부인에게는 남모를 병이 있어요. 한여름에도 추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 거기다가 선풍기 바람을 틀으면은 그분 뼛속까지 바람이 막 찌르고 들어온답니다. 즉 그분의 신호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뇌하수체에서 이 바람이 들어오면 더우니까 시원하다고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은 그분의 뇌하수체는 저건 날 죽이는 것이다. 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갈 때도 늘 항상 가방에는 한여름인데도 두꺼운 옷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 중간에 앉지 못해 한쪽 사이드에 앉아갖고 여차하면 옷을 딱 망토를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불편한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울리기도 원치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본인 스스로들이 잘난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사회적으로 교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가서 보니까 다 처질이 머질이 만져 있더래요. 그러니 거기 가서 지역의 레벨이 맞아야죠. 그래서 안 하는 거. 가서 봉사를 한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몸 아픈 것을 둘째치고 사람들이 뭐 조그마한 거 하나 하고 그렇게 막 서로 악의 다툼을 하고 막 흉을 보냐 이 말. 저는 저질 인간들하고 내가 같이 몸을 섞는다고 하는 게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만을 유지하겠다. 이런 아주 고상한 인생의 철학, 신앙에 자기 지조를 지키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분 가정에 갔을 때에 그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집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비행기를 타는 것은 그분의 삶에서는 아예 1%의 가능성도 그분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비행기 탔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비행기 에어컨을 꺼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못 가신 거야. 기껏해야 아주 그 좋은 에쿠스 차에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저 남해안까지 바닷가를 가는데도 창문을 꼭 닫고 그 여행을 할지언정
그런데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저는 그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그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 여자 권고한 게 있어요. 집사님, 몸이 지금 선풍기 바람도 싫어할 만큼의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집사님이 질병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질병에 차도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현대병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병원 가면은 병명이 안 나와요. 단지 그냥 신경성의 어떤 문제라고만 얘기할 따름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약을 쓰지 못한 것도 아닌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집사님이 이제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큰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곳을 믿음으로 한 발을 강물에다가 담그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바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집사님이 비행기 타고 나는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집사님이 교제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교제한다는 얘기는 이분이 지금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지금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날들이 집사님에게 올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또 초대를 받아서 하룻밤을 자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 그 집사님이 저를 맞는 얼굴이 환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비행기를 타고 중국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대요. 할렐루야.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빵빵하게 틀어주는 그 에어컨이 조금은 자기에게 어렵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능히 이기고 갔다 왔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이 드디어 자기의 고상함을 내어 던지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듣기 싫어온 그 사람들의 그리고 속살거리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봉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그분의 질병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용하다고 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에 가서 안수를 다 받고 돈을 그렇게 헌금을 했어도 조금치도 차도가 없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교회에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과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약도 안 먹었는데 그분이 약 이제 더 이상 안 먹습니다. 먹어봤자 몸만 괴롭대요. 그런데도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세 종류의 사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기고 싶은 이들, 두 번째 너무 고상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세 번째 너무 신사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간섭하거나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진보가 없습니다. 즉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질병이 들어와도 어린아이들은 쉽게 전염병에 걸리기 쉽지만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처럼 성장했으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성장이 굉장히 더디거나 아주 성장 저해의 병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 초신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섬기고 싶은데 아직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추라이하면서 자꾸 좌충우돌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은 계속 추라이하는 사람.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은 나머지 타인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다른 사람이 별로 그냥 자기만 신경 쓰는 사람. 그러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에는 훈련으로 다듬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드렸던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에 속한 사람들, 초신자이지만은 자꾸 이 교회에서 봉사함으로써 그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이나 다른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자꾸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으로 다른 사람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은 훈련되고 잘 다듬어져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까지 섬기는 사람. 이 부류의 사람은 어쨌든 성장 가운데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1에서 3번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4번에서 6번 안에 들어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heaven is not the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더 먹고 더 마시려고 더 편하게 하려고. 그런데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but of righteousness 의와 그리고 peace 평강과 and joy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서로 유무가 상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 잘나고 못나고 뭐 좋은 옷을 입고 아니면 초라한 옷을 입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의와 같이 하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배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눈에 보여지는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내가 좀 더러워지고 내가 좀 섞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깔끔 떨지 않고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 즉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도 같이 주의 사람들과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상처 주고 상처 복 하는 가운데서 나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가증스럽고 가짜일지 몰라요. 내가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런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섬겨야만 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도전이 되신다고 하면 주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짧지만은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께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씀 하나님 우리도 주여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님께서 내게 물어주시고 오셔 주여 주님께 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에게 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사람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고 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또 집회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조그마한 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때로 상처받을까봐 주님이 노심조사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자상함과 친절함의 사랑을 보여주시듯 우리도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거칠 것이나 넘어지는 것을 그들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챌린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말씀대로 저희도 살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한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의 은총으로 허락하시되 하나님이여 물질이 새어나가는 일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있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께서 예루살렘을 산불타르르 두르신 것 같이 주의 은혜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물질이 도적맞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관계가 어려우지 아니하도록 모든 사회의 삶이나 또 사업이나 모든 그 라이프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늘의 천군천사적으로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 젊은이들에게 주여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요셉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러한 동일한 은혜도 지혜도 저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 교회 위에 세계 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젊은이들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 간에 교통하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지저스 힐링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들의 사역교회 이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